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을 보기 전에 9장과 연결되는 앞에 8장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구약시대는 그 신정국가를 이렇게 표방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신 것을 거부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0절에서도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 나가서 그 왕이 먼저 싸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 문제의 본질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목회자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교회 헌금 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돈 좀 많이 남깁시다. 그래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같이,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불신자와 구별됨이 없다면, 그들과 같아진다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죠. 자, 근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그런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면,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상적인 기준의 왕, 그가 누군가, 이 사람을 카메라로 쭉 당기면서 클로즈업을 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9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왕을 이제 하나님이 소개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자, 베냐민 지파, 야곱이 낳은 아들 가운데 12번째 마지막 아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기스인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자, 유력하다,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힘, 재산, 권력, 용맹, 용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기스라는 집안은 굉장히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어떤 권력도 있고 정말 뭔가 그런 용맹성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정도 집안에서는 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다.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인데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그럽니다. 자, 준수하다, 재주와 슬기가 뛰어나다, 우리 말에 이런 의미입니다. 참 준수한 청년이다, 재주와 슬기가 뛰어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둘째 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이 사울의 키를 얘기하는데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더라.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를 가지고 제 어깨에다 대고 머리까지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한 24cm 나와요. 그러면 한 25cm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은 25cm 이상 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이야 진짜 용맹한 사람, 저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정말 이끌면서 싸우면 우리가 정말 백전백승하겠구나. 그리고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 지금 그래서 이게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 세상 모든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옵소서. 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9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을 붓는 거,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자,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경의 하나하나는 매우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물 붓듯이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하나님이 택한 사울과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뭐 만나야 기름을 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이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9장의 큰 이야기인데, 자, 사무엘상 9장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다. 베냐민 땅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성사되게 하려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내일 이맘때까지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이 성사되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 내일 이맘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예요. 사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과 사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자, 사울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가축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종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아버지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사울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사울의 집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도록 환경을 섭리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예배당 제일 뒤에 박혜주 자매님이 지난 수요일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 또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성경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박혜주 자매님을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택했어요. 근데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집안에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박혜주 자매님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너무 온몸이 아파요. 막 힘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덕인 집사님 만나고 이러면서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해서 뭔가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또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그리고 사울은 이제 거의 3일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암나귀 찾으러 나간 다음에 생각보다 쉽게 나귀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나귀들은 도둑이 훔쳐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훔쳐간 것을 쉽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나귀들이 쥐들이 그냥 나귀 우리에서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쉽게 찾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귀 한 마리가 문을 열고 주인 집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39편 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서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걸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걸 허락하시고 지금 나에게 뭔가 더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암나귀를 왜 잃어버렸지? 누구 문제야? 누구 책임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뭔가를 잃어버린 이 환경,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뭐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뭔가 잃어버린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으로 이런 통찰력, 해안을 갖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 뭔가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 생명의 연합이 밀착되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대부분은 다 요구하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말씀에 순종한 아들 사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다.
사할림 땅으로, 여기 보세요.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 예. 자, 우리로 치면 창원 대방동에서 남양동에서 어디 뭐 쭉 해가지고 저기 뭐 중앙동으로 뭐 신월동으로 뭐 사파동으로 막 한 바퀴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루 다녀보았다.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무슨 지파라겠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줬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일 작은 지파. 이 베냐민 땅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자, 에브라임 산지. 먼저 여기가 이제 사울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땅 중에서 기브아라는 곳에 사울이 살았거든요. 자, 기브아에 사울의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곳은 어딘가?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라마입니다. 사울의 집과 사무엘 선지자의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 이제 나귀들을 찾으러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자, 에브라임 산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금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여기하고 지금 베냐민 지파 경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살리사 땅으로 갔다가 사할림 땅으로 갔다가 이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여기 라마까지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사울이 조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미리 깨닫고 있었다면 사울은 이렇게 돌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에서 우리가 그 허비하는 시간들, 불필요하게 헤매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줄이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 보세요.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또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혜주자매님이 몸이 아파서 병을 고치려고 오늘은 대방동에 한의원을 갔고 또 그 전날은 어디 여기 중앙병원을 갔고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고쳐주는 의사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노력으로만 그렇게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자,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하나님께. 유력한 집안이었잖아요. 기스의 집, 그렇죠? 사울은 준수한 청년, 키가 25cm 이상 더 큰 탁월한 사람. 그런데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 모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나귀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로 하면 자동차 한 대 정도 되겠죠. 여러분 자동차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잃어버렸는가 보지 그러고 말겠습니까? 자, 더 실감나게 자동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재산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은 오늘날 건강을 잃은 거고 큰 재물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곳에는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 속에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사울과 종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갔던 사환에게 말합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나귀를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집 나오고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더 걱정이 더 크겠다. 우리 돌아가자. 사람들이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아이고 돌아가자. 아이고 포기하는 상태예요. 포기하는 상태.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지금 숲이라는 데까지 왔는데 여기 숲이라는 데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하고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은 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혹시 우리 암나기들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죠.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보시면서 나귀를 찾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이거 무속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부터 벌써 얼마입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이게 3,0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자 믿음의 집안에서 뭘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날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근에 있는데 같이 가보시죠. 아마 뭔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가 라마입니다. 라마. 자 라마로 왔는데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내가 얘기했지 어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집 반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너희 아버지가 이미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네. 벌써 찾았다. 걱정할 거 없다. 네.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 않느냐. 근데 그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너다. 네 아버지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갑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 잃은 것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와 관계된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지, 우리가 볼 때 육체의 만족, 지금 조금 더 뭐 물질을 갖는 거, 그런 것을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잃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면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건강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생명의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다.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무엇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눈이 열린 사람은 이걸 알고 감사하게 되고, 여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면 조금 더 이제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자,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막 돌고 돌다가 결국은 지금 사흘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방법 말고도 하나님이 뭐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의 집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의 집으로 보내는 것처럼 사무엘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왜 특이하게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사울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 한 사람과 함께 돌고 돌아서 결국은 사무엘의 집까지 오게 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걸 묵상하다가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죠? 왜 사울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를 치고 이렇게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여기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실까? 이 말씀이 없어도 오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나귀를 잃어버렸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뭐 빙빙 돌다가 사무엘을 만났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없어도. 그런데 왜 선지자, 선견자 이런 말씀이 9절에 왜 이게 기록이 될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자, 먼저 안다는 말이에요.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와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 먼저 아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아가게 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그런데 선견자는 뭐냐? 선견자, 먼저 선자, 볼견자. 이건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다,
먼저 본다, 뭐 같은 말이라고 해도 되고, 또 의미가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건데 두 가지 의미로 하면, 그래서 선견자, 영어로 보는 자, 먼저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이면서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일어날 일도 미리 알고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선견자,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각인시켜주는 이 메시지를 너는 평생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요. 그 메시지를 사울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에게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자, 우리가 사울처럼, 사울의 집안처럼 뭔가를 잃어버려요. 조금 인생에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런 상황, 그런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모든 특별한 체험, 특별한 환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몸에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일상의 삶에서 일상이 무너질 때 거기에는 그건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자, 일상의 삶이 사람들이 안 돼요. 4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저녁 6시가 지나면 2명밖에 못 모여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을 때, 돈을 잃을 때,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을 때, 내가 뭔가를 잃을 때,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을 시킬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너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체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대부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은혜라니까요.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무엇을 잃고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그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럼 보자고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교훈. 자, 여러분 저 따라서 해보세요.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먼일순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이게 뭔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 압축하면 먼일순환, 이렇게 제가 연상법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먼일순환의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자, 우리 지도 봤잖아요. 자, 사울의 집은 기브아, 사무엘의 집은 그 바로 아래 라마. 그런데 바로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뺑뺑이 막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 낙이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죽음 후에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예.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너는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의 원리.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두 번째는 이름의 원리. 여러분,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셨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이름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잃는 것이 아니는구나. 요거 사울의 머리에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돈을 잃으셨습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뭘 잃으셨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잃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얻게 하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 순종의 원리.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너 나귀를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찾기 위해서요,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 우리 먹고 살만한데,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환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환경의 메시지. 사울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찾는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환경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메시지가 있구나. 이 나귀들이 우리 집을 나간 것도 하나님의 거기에 허락하심과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구나. 환경의 메시지.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은 이 특별 체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연상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번에 외우게끔 해드릴게요. 자, 사람의 심장이 박동하면서 온몸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되는 겁니다. 자,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상법으로. 아이고, 뭔 일이래요? 예, 동네 분들이 만나죠. 아이고, 뭔 일이래요? 깜짝 놀라고 묻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뭔 일 순환. 예, 동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영식이네, 뭔 일이래요? 아이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자,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진짜 이렇게 살지 않아서 쓰러집니다. 왕에서 불행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진짜 인생에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아이고, 뭔 일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뭔 일 순환,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진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후에, 자, 2년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병력을 한번 보세요. 병거가 3만. 자, 탱크 3만 대가 오늘날로 하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탱크 3만 대라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탱크만 보면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그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여러분,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됐어요. 탱크 3,000대를 밀고 군사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여러분들이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건강을 잃었고 재산을 다 잃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뭐죠? 뭔 일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뭔 일 순환, 이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7일 후에 가겠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잘 하고 있으세요.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는 싸우나마나 이미 끝난 거예요. 탈영병이 생기면서 군인들의 마음에서 이게 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는 진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사울 왕이라면 절박한 상황, 이 위급한 상황, 군사들이 탈영하는 이 상황,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가? 자, 돈이 없어져요. 건강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진짜 막 위급한 상황이에요. 뭐 잘못하면 뭐 집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사울이 안 되겠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사울이 이르되 안 되겠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오지 않는데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임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믿고 이제 탈영하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겠지.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지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환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메시지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다 상실했어요. 지금 절박한 상황, 위기 상황, 군사들이 도망가는, 탈영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경에는 메시지가 있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상실했고, 그리고 사울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잖아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뭔 일 순환, 이 중에 하나님이 각인시켜준 4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와 4번째, 먼저 기도하는 것과 환경에는 메시지가 있다, 여기에서 사울은 실패했어요. 뭔 일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네. 첫 번째, 4번째 교훈,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각인시켜줬는데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사울 왕에게 주거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 명령을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자,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하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사람.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말렉,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 먹는 아기,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아말렉의 진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이 상징하는 육체의 본성,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의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아니 이거 그냥 갖다가 우리가 잡아먹어도 되고 팔아도 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진멸하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그런 경제력이 좀 약하시다니까. 야, 이거 진멸할 필요 없다. 왕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겠는데 잔머리 굴리면서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건 돈 안 되겠네. 야, 이건 하나님이 진멸하겠으니까 진멸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양은 같이 하지. 그건 진멸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울왕은 이름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 집에 나귀를 잃었잖아요. 잃었는데 금방 다 찾고,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통로다, 이 메시지로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겠는데, 진멸하라 그러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원리, 경제 논리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순종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니 아깝잖아. 이거 가지고 가서 좋은데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더 의미 있잖아.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뭔 일이래요? 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먼 일 순환 중에서 두 번째, 이름으로 얻게 되는 이름의 원리, 순종의 중요성, 두 번째와 세 번째 교훈에서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듣고 나니까 이해되시죠? 이 네 가지는 선지자, 선견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사울왕에게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보기 때문에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는, 그리고 왕이 되는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사울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머리에, 가슴에 이 메시지가 꽉 박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 뭔 일이래요?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야. 이름으로 더 큰 걸 얻는 거야. 순환이 안 돼서 쓰러졌대요. 순종의 중요성, 환경에는 메시지가 있다. 먼 일 순환,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그 체험을 통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해주자매님 계신데, 해주자매님이 이제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진짜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건강도 좋아졌고 내가 경제력도 생겼는데, 이 날씨 좋은데 일요일마다 어째 교회 가노? 내가 이제 일요일 날 두 번은 교회 가고 두 번은 좀 놀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 마음이 살 바뀌고 풀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것 같이 이제 여호와도 당신을 버렸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교훈을 각인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먼 일 순환, 순환 먼 일, 이 교훈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얘기예요. 왕이 될 사울에게 이런 교훈을 시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될 세자예요. 세자. 한 나라의 세자에게는 특별한 훈련,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자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을 잃는 거, 돈을 잃는 거, 자존심이 상하는 거, 직장을 잃는 거, 체면이 구겨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훈련하는 하나님의 교육이라니까요. 자,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교훈,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 진짜 행복하구나, 살맛 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가르친 것은 사울 왕만이 아니라 오늘 왕 같은 자녀, 하나님 나라의 장차 왕이 될 오늘 세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교훈,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이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약간 시간이 있을 때 고향 논산에 동생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만나러 고속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대전에 내려서 대전 형님 집에 들려서 대전 형님 차를 몰고 제가 논산으로 가는데 논산 거의 다 이르렀을 때 제가 도로에서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그 공사 중 표시 세워놓은 큰 쇠 드럼통이 있었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드럼통을 들이받고 저는 차가 몇 바퀴 굴렀고 이 차에 들이받친 드럼통이 날아가서 도로가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저씨를 친 겁니다. 쇠 드럼통이 날아가서 아저씨를 쳐가지고 아저씨는 이쪽 오른쪽 막 머리, 막 이쪽 갈비 이쪽이 다치면서 막 피 범벅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형 차가 종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저보고 좀 고생 좀 하시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종합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다친 사람이 합의금을 달라는 대로 주지 않으면 저는 구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무리하게 요구하면 차라리 내가 뭐 콩밥 먹지 뭐.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냐? 제가 콩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합의를 안 하면 차주가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형님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런 상황에 딱 갇힙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그 상황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구속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 퇴직하면서요, 하나님이 사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 인생에서 최고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66개월치 제가 퇴직금을 받았으니까요. 큰 돈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다 다 떨어놓게 생긴 거예요. 진짜 막 가슴이 쓰라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저에게는 그때 진짜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1996년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자동차 보험을 넣을 때 포항에 있는 저희 처남한테 보험을 넣었어요.
근데 저희 처남이 보험을 넣었는데 처남이 보험을 넣으면서 저도 모르는 패키지 보험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때 당시 그 패키지 보험이라는 것이 그냥 몇천 원 하는 거예요. 10,000원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험료 얼마다 임서방 그러면 제가 계좌이체 해주니까 저는 상세하게 뭐가 들은지 몰랐어요. 나중에 형님에게 며칠 지나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사고 났으면 나한테 먼저 전화해야지 그러면서 확인해 주는데 이 보험이 들어있는데 이 보험은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합의금, 치료비 모든 것을 이 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셔서 사고가 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하러 가는 목사의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 저에게 너 지금 퇴직금 받아서 조금 돈이 있지? 너 평생에 돈 의지하지 마라. 너 사고 나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었고 네가 친 드럼통이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네 목숨 네가 죽고 사는 거 나에게 있다. 너 신학 공부를 하러 가면서 이 두 가지 네 평생에 명심해라.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목숨 네가 죽고 사는 거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거 기억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실 때 특별한 말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이길이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